오늘 읽으신 본문 10장의 내용, 특히 마지막 12절서부터의 내용은 아마 여호수아서 가운데서 가장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가 기브온에 그대로 멈추어라, 또 오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그대로 멈추어라 라는 여호수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전무후무하게 그 사람의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든 그런 날이 시간이 멈추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 갖고 기독교 역사에 보면 시시비가 특히 근대에 들어와서 굉장히 많았습니다. 말이 되느냐,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에 의하면 어떻게 해가 멈출 수 있느냐, 자전하고 있는데 지구가 멈추면 멈추는 것이지, 이러기 때문에 성경은 믿을 것이 못 된다라고 많은 트집거리가 됐었던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과학 도서가 아니죠. 과학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도 해가 동쪽에서 뜬다라는, 해 뜬다, 해가 진다라는 말을 쓸 때 그것이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저희의 일상적인 그런 표현으로 사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 가운데서 정말로 해가 멈췄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엄격하게 얘기하면 첫 번째 자전이 멈췄다라고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전이 멈췄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전통적으로 보면은 많은 우리 기독교의 학자들은 어거스틴을 비롯해서 칼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까지도 자전이 멈췄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의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게 도대체 가능한 얘기인가?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목사님 설교 가운데서 들은 얘기들이 꽤 많을 거예요. 무슨 나사에 누구가 있었는데 뭐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해서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슈퍼컴퓨터로 해보니까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23시간 몇 분이더라? 여기 적어놨습니다. 23시간 20분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보니까 우연하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기브온에서의 이 여호수아의 기도 가운데 자전이 멈춘 적이 있다. 또한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목숨 더 연장해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증거로 해시계가 뒤로 가게끔 해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해시계가 뒤로 가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합치게 되면은 23시간 20분이 딱 나온다, 정확하게. 이렇게 나사에서 얘기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사실 나사에서는 근거 없는 얘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창조과학회, 제가 창조과학회 담당 목사였잖아요. 그래서 창조과학회에서도 공식으로 나사에서 그런 연구를 하거나 발표를 한 적이 없다라고 공식적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그러면 자전이 멈췄고 멈추지 않았고, 또 이 사건을 봤을 때 그러면은 자전에 대한 얘기가 아니면 도대체 뭘까? 또 일련의 학자들은 생각하기에 해가 떠 있어야 전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가 지는 것을 늦춰주기 위해서, 아니면 자전은 계속하고 있었지만 그 자전이 멈추질 않아서 깜깜해질 시간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빛을 밝혀주셔서 그들이 끝까지 껌껌해진 이후에도 전쟁을 치를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저희도 아둘람 할 때 보면은 날씨 뜨거운 날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식과 같이 이렇게 해를 잠깐 가려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빛이 아니라 오히려 중천에 떴을 때 그 중천에 해가 가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쉐이드를 좀 주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게 그날 정말로 쳐서 죽여야 될, 진멸해야 될 모든 적들을 섬멸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주셨다는 하나님의 은유적인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누가 맞느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거될 수 있는 일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과학의 잣대로 이것이 이해되느냐 마느냐, 납득이 되면 믿고 납득이 안 되면 안 믿겠다라는 그런 발상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는요, 과학적인 잣대로 들여대서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당나귀가 말을 합니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져요. 어떻게 해요? 그죠? 또 오늘 성경이 읽은 바로 앞전에 나왔던 이야기들이 뭡니까? 요단강이 멈춰요. 어떻게 강이 멈춥니까? 그죠? 여러분, 이렇듯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거는 과학적인 잣대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성육신,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성육신 자체가 여러분 과학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그게 과연 동정녀 탄생설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이냐는 거예요. 무슨 닭도 아니고요.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거를 갖고 사람들이 트집을 잡는데 중요한 것은 그거 자체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고 또 설명될 수 있느냐 아니느냐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죠. 세상에는 모든 것을 알아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은 증명의 대상도 아니고 설명의 대상도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가정의 대상이고 전제의 대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기억나시죠? 예.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이 꿈꾸고 있지 않고 실제로 수요 목양 예배에 나왔다는 거, 이거 증명하려고 덤벼들기 시작하면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증명하다 끝나요. 그죠? 또 제가 진짜 목사인지 안 목사인지 여러분이 그거 증명하기 시작하다 보면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뭐가 전제입니까? 지금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또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제가 신천지 뭐 다른 이상한 그런 단체 소속이 아니라 온누리교회 담당 목사 맞다는 여러분이 전제가 있을 때 이 시간이 무언가 배워갈 수 있는, 다른 것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어진 성경의 모든 기적적인, 이적적인 그런 사건들이 이해가 되는지, 또 그것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지가 우리의 질문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더 관심을 갖고 봐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해 뜨는 것이, 해가 멈춰선 것이, 달이 멈춰선 것이 이게 맞다 안 맞다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왜 이 사건이 여기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믿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꼭 붙들고 나아갈 때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큰 승리를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인지, 또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이들이 승리를 하게 되었는지를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오늘 그런 입장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먼저 오늘 결론서부터 말씀드린다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다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는요, 연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실수들을 하고 삽니다. 그 실수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가 그 실수 때문에 우리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대상들을 떠안고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런 실수 가운데 당면하지 않아도 될 만한 문제를 당면할 수밖에 없고, 또 떠안지 않아도 될 만한 대상들을 떠안고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건을 우리의 승리의 사건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그 승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보다 나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오늘 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1절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때라고 시작해요. 어떤 때예요? 오늘 10장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예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이성의 사건이 있었고, 또 아이성의 사건의 그 후속으로 나왔던 것이 뭡니까? 기브온이라는 한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다가오는 사건이 있었고, 그죠? 기억나세요? 여러분, 이들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시딤을 뒤로 하고 길갈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라 하셔서 돌았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어떻다고요? 아이성으로 갔습니다. 거기서는 약간의 그들의 실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처음으로는 어려움을 당했지만 후에 하나님께서 아이성 또한 그들의 손에 붙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소문이 순식간에 모든 가나안 땅에 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그들이 바라보는 정말로 엄청난 이스라엘, 그들의 존재에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들을 바라보며 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서는 두 가지의 다른 너무나 정반대의 반응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반응은 뭐냐 하면 똑같습니다. 그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여리고성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의 반응과 라합이라는 한 여인과 그의 가정의 반응이 다른 것 같이 오늘 이 아이성과 여리고성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모든 가나안 사람들과 다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인류를 바라봤을 때 그 인류 가운데서도 동일한 그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들이 대면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그 하나님께 매달리고 어떻게 하든 그 하나님을 대적 안 하려고 그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하고 싸우는 것은 승산이 있어요. 어떻게 하든 머리를 쓰든지 아니면 주변에 도움을 받든지 어떻게 하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라 그러면은 그건 방법이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지혜라는 것은 그런 내가 지금 대하고 있는 것이 사람인지 내가 지금 대하고 있는 것이 사탄인지 지금 내가 대하고 있는 그 분이 하나님이신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그런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한 분을 나사렛에서 청년을 대적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평소에는 서로 싸우던 그들이 하나가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군대를 봤지 그 군대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에 그들은 성문을 걸어 잠그고 또 첩자들을 쫓아나가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본 라합은 그들과 정반대의 선택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아이성까지의 모든 진격의 과정을 바라보며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모든 민족들은 사람을 봤어요. 그들이 대적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기브온이라는 그런 족속은 그들이 대면하고 있는 사람, 그 대면하는 대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직감적으로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달려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저히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 승산 없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했고요. 또 최소한 하나님과 대적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들은 연약한 가운데서 그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는지를 알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뭡니까? 속이는 방법이었었어요. 그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라합도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을 피했어요?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도요. 나라를 배신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누구를 대적하는지를 알고 그 여호와의 여호와됨을 알기에
정말로 이 대적의 자리에 서면 안 된다는 걸 알기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 자리에서 피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방법 가운데서도 그에게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에 살다 보면은 한 번도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이들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정말로 그들이 직감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명확하게 알든, 만약의 경우 그들의 방법이, 피하려는 방법이 우리가 보기에는 정당한 방법도 아니고 합법적인 방법도 아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순전한 그들의 마음이 있다면 결단코 그들을 저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방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의심해요. 아닌 것 같은데, 너희들 요 가까이서 온 사람들 같은데? 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은 완곡하게 그들의 주장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 바로 그 실수를, 백성의 실수를 사용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손길을 우리들이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브온이 배신을 하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 안 하기로 하게 되는데, 오늘 참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라고요? 1절 한번, 그때가 바로 그런 기브온이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예요. 그때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여호수아가 아이를 점령하고 완전히 질면돼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아이와 아이 왕에게 그렇게 한 것과 기브온 사람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그들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처음으로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거든요. 이전에 살렘이라는 단어도 사용했고 여부스라는 단어도 성경에서는 가끔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루살렘에 그 아도니세덱이라는 왕이 소식을 듣게 돼요. 그 소식은 그에게 절망적인 소식이었고 또 위협적인 소식이었는데, 그 소식에 두 가지 양면성이 있어요. 어떤 양면성입니까? 외부적인 위협에 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다고요? 요단강을 건넜고, 또 그것도 아주 멋진 하나님의 그 이적 가운데 건너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한 정말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어요. 또한 그걸로 끝나지 않고 아이성도 그들의 손에 멸절당했더라는 거예요. 그런 외부적인 위협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지만 동시에 그가 들었던 얘기는 뭐예요? 내부적인 균열에 대한 이야기를 듣더라는 거예요. 누가요?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외부와 내부의 문제를 듣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 그 내부와 외부의 소식을 들었는데 2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도니 세덱은 이 소식에 몹시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외부적인 위협에 대한 것보다는 그가 더 놀란 것은 내부적인 균열에 대해서, 이 배신에 대해서 더 놀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놀라는 이유가 뭐예요? 왜 이토록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은 것이 그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는지를 성경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기브온은 뭐라고요? 왕의 성 가운데 하나처럼 큰 성이어서 아이보다 컸으며 그 성의 사람들은 다 강했기 때문입니다. 외부로 들어오는 문제보다 내부의 균열이 그에게 더 심각한 문제로 다가섰는데, 특히 이 내부 가운데서 배신한 이 기브온, 그 가나안 입장 가운데서 배신한 그의 문제가 뭐냐면, 그는 그냥 빌빌빌빌 대던 사람이라 처음서부터 용기가 없고 자신이 없어서 처음서부터 백기를 들고 항복한 게 아니라, 이 기브온 성이라는 곳은 굉장히 단단한 성입니다. 또한 그 사람들은 큰 성이라서 아이성, 그들이 함락당했던 아이성보다 훨씬 더 큰 성이었고, 그 성에 살고 있던 기브온 족속들은 강한 용사들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조직이에요. 깡패 조직이요. 깡패 조직들도 어때요? 이렇게 자기네들 그 내부 단속을 굉장히 합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무슨 경찰이 오고 이런 것도 그들이 조금 마음에 힘들겠지만,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뭐예요? 내부 사람들 중에서
자기네들을 배신하고 나아가면은 그걸 가만히 놔두지 않잖아요. 영화 같은 거 보면요. 그죠? 저는 모릅니다. 영화 본 거예요. 괜히 또 목사님 옛날에 또 불량배 출신이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화 본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가만히 놔두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끝까지 쫓아가서 괴롭히잖아요. 뭐예요? 다시는 그 똑같은 배신자가 번복되지 않도록 미리 사전 조치를 하는 것이 그들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 중에서 특히 그냥 별 볼 일 없는 저 똘마니 하나가 배신했으면 크게 문제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떤 사람이 배신을 했어요? 가장 그 지역에서 힘을 쓸 수 있고요. 자기가 신뢰할 수 있었고 함께 동맹을 맺었을 때 그 사람들만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봤을 때 해볼 만한 전쟁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나의 그 옆에 서 있어야 될 그 기브온 사람들이 배신한 것이 큰 두려움과 그에게 당혹스러운 그런 문제가 됐더라는 거예요. 내부적인 균열이. 그래서 그는 결정합니다. 이건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이건 큰일 날 일이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어요? 3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뭐 했어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은 누구와? 헤브론 왕, 그 다음에 야르뭇 왕, 그 다음에 라기스 왕, 그 다음에 에글론 왕, 예, 그 사람에게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자기 칙서를 보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회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 칙서에 써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따옴표 안에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었다니 예, 내게로 올라와서 나를 도와 기브온을 칩시다.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 한 가지 내용이 지금 이 사람의 문제는요, 외부적인 문제는 그 다음 문제예요. 지금 내부 단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싸움에서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항상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오히려 외부의 문제가 오면은 더 하나로 단결돼요. 결속됩니다. 그래서 그 외부의 문제를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부의 균열이 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들도 내부 단속을 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기브온을 이스라엘 치자고 이 5개의 왕들을 모아서 연합군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치기 위해서요? 기브온을 쳐서 철저하게 그들에게 응징하는 것으로서 이 가나안 땅에 그 어떠한 내부적인 분열도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생각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이제는 가나안 입장에서 봤지만 지금서부터 잠깐 또 우리 여호수아의 입장 가운데 봤을 때 여러분 그냥 속았어요. 왔더니 곰팡이도 쓰러있는 빵 갖고 있고요. 신발도 다 달고 사람들이 꾀죄죄하고요. 아주 먼 길을 여행한 것 같이 감쪽같이 속였단 말이에요. 그 속였는데 문제는 그가 하나님께 묻질 않았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조약을 체결해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9장에 보게 되면은 그 체결을 해주고 나서 3일 동안 가보니까 그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디 있었어요? 3일 길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조약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원망을 듣습니다.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가 잘못된 조약을 했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했기 때문에 그 조약을 어길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9장 18절 19절에 보면요. 그죠? 오늘 그들의 실수 때문에 그들이 겪게 되는 상황, 이 상황은 그들이 실수만 안 했더라면 겪을 이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의 실수로 빠져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실수로 기브온과 같은 사람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그들이 은혜 받기도 해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를 눈감아 주시지는 않으세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그 실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로 처하기는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실수 때문에 쓸데없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의 전쟁은 어떻습니까? 한 성 한 성을 침략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여리고성이라도 하나 대상으로 싸우기에는 해볼 만한 싸움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여리고성 하나 딱 무너뜨렸더니 그 다음서부터는 벌벌벌 겨요. 그래서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면은 이거는 그래도 해볼 만한 싸움이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하나 붙어야 될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5개가 한꺼번에 붙어버렸어요. 연합군을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가 아니라 한꺼번에 5을 대면해서 싸워야 되는, 또 이들이 뭉쳐야 되겠다는 마음을 여부스족, 기브온 족속들의 배신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이들이 하나된 결속을 줄 수 있는 기회를 그 실수를 통해서 제공한 결과가 됐더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걸 잘 들으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의 실수로 쉽게 하나하나 해갈 수 있는 문제를 너무 어렵게 꼬아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헤어나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 정말로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실수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우리를 결단코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보다 나은 선을 이루어버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실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제 얘기가 이해가 됩니까? 예. 그러고 나서 지금 5 왕이 기브온을 치려고 왔어요.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아모리 사람의 5 왕, 곧 예루살렘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힘을 합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항해 진을 치고 싸움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올라왔더라는 거예요. 한번 저기 혹시 거기 지도 있는데 하나 띄워주실래요? 예, 이 지도를 우리 이지웅 목사님께서 잘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길갈 보이세요? 예, 시딤은 어디 있습니까? 요단강 이쪽에 있어요. 시딤에서 길갈로 넘어갔는데 길갈 바로 옆에 지금 지도에는 안 나왔지만 여리고성이 약간 아래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성이 약간 위쪽에 있습니다. 그 길갈에 거의 붙어 있어요. 4k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붙어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어떻다고요? 기브온 사람들은 저만치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다고요? 이들을 길갈로 찾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조약을 맺고 지금 어떤 나라들이요? 여기에 보면 예루살렘, 그 다음에 어떻다고요?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이 나라의 왕들이 하나로 뭉쳐서 어디로 갔다고요? 기브온으로 지금 진을 짜서 쳐들어갈 기세로 거기에 대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습니까? 예, 이 상황 가운데서 내려주시고요. 그래서 기브온을 대항하고 진을 쳐서 싸움을 걸어왔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 말하기를 주의 종들을 그냥 걸어주지 마시고 급히 우리에게 올라와 구원하시고 도와주시오.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우리를 치기 위해 모였습니다. 예, 무슨 소리예요? 길갈에 사람을 급히 보내더라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근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요? 주의 종을 그냥 버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급히 오라는 거예요. 빨리 우리를 구원해주고 도와달라는 것. 그래서 지금 현재 산지에 사는 가나안 백성들을 거의 아모리 족속이라고 뜻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전체 왕이 다 자신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기브온이 어떤 데라 그랬어요? 강한 사람들이라 그랬죠? 충분히 이들 또한 어느 정도의 전투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급박하게 지금 여호수아에게 도와달라고 사람을 보내는 것 보면 지금 상황 자체가 얼마나 급박한 상황인지 위험한 상황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연합군이 보통 연합군이 아닙니다. 지금 정말로 정확한 숫자는 안 나와 있지만 기브온이 이렇듯 다급하게 사람을 보내 여호수아에게 사정을 하는 거 봤을 때는 그 연합군이라는 그 규모가 아마 대단했던 규모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은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나중에 정리는 다 할 거예요.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에서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기브온이 여러분에게 도와달래요.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원망까지 들어서 지금 화나 있거든요. 그죠? 날 속인 게 괘씸해요. 그런데 지금 맹세는 했어요. 누구 이름으로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요. 지금 도와달래요.
이거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까? 아마 계산할 거예요. 이 조약 자체가 쟤네들이 사기를 쳤기 때문에 이거 내가 도와줄 이유는 없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결혼하고 보니까 난주딸 결혼할 때 얘기했던 조건이 다 거짓말이었었어요. 그러면은 무슨 결혼 혼인 뭐 무효 소송인가요? 예, 그런 거 하잖아요. 이거 보면은 조약 자체가 그쪽에서 잘못됐으니까 이걸 안 해도 되는 일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7절에 보니까 그러자 7절이요.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들과 모든 용사들과 함께 길갈에서 올라갔습니다. 오늘 여기에 여러분이 그 믿는 자, 신앙인들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실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 않아야 될 상황까지도 가게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 자체도 짜증이 납니다. 힘들어요. 그리고 그 상황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원망을 들었을 때 너무나 힘듭니다. 마음이 힘듭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들을 덤으로 또 떠안기까지 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만약의 경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 일을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만 한다면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내가 그 불편하고 안 가도 될 만한 자리고 안 와도 되는 자리이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불편한 자리에 가기만 한다면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홀로 보내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인생 살다 보면 가장으로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실수하는 바람에요. 가족들 전체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죠? 가장들이 그런 거 한단 말이에요. 투자를 안 해야 될 때 투자를 해서 가족들이 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몰리고 또 그 상황 가운데 내몰린 그런 가족들이 가장을 원망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조약을 기본 사람들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해서 지금 우리를 다 어렵게 만듭니까? 또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늘 사탄 마귀들이 많이 끄네요. 그죠? 그래도 집중을 해주셔요. 예, 상관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또 책임지지 않아야 될 기본 사람까지 안아야 될 그런 형편 가운데 놓일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그 자리에 안 갔어야 되는데 갔다가 순장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 말도 안 되는 순원들을 내가 케어해야 돼. 내 가족도 이민생활하면서 내 가족도 케어하기가 어려워 죽겠는데 왜 내가 이 순원들까지 다 케어를 해야 되지? 또 어떻게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팀에 들어가서 열심히 그냥 봉사하는 거 흉내만 좀 내보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어느 순간에 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직장 생활하고 뭐 이런 생활을 하는데도 내가 어려워서 정말로 허덕거려서 힘든데 내가 이 일까지 해야 되고 또 이 일에서 일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나를 갖다 공격하고 5개의 왕들이 다 둘러싸고 나를 힘들게 하고 또 거기서 정말로 내가 얘 때문에 팀에 들어온 얘가 정말로 나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에요. 얘가 도와달라고 막 소리 지르면은 그래 내가 도와줄까 말까 뭐 이런 뭔가 그림이 그려지시죠? 우리 인생에서도 동일한 게 있단 말이에요. 특히 집안의 가장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그 실수로 인해서 나의 가족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몰릴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오늘 어떻게 여러분이 어떠한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지를 보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선택을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맹세한 그 선택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잘못된 선택이었었어요? 그렇지만 그 조약 때문에 언약한 것 때문에 약속의 하나님이 늘 신실한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안 믿는 사람들에게 신실한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안 가도 돼야 될 자리에 억지로 가셨어요? 할 수 없어 가셨습니까? 지금 여러분 그러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들과 모든 백성들과 함께 길갈에 올라갔습니다. 이 말이 길갈에서 올라갔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 어때요? 원망했다라고 그랬어요. 백성들이. 지금 군사들 데리고 올라가면서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가장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아빠 또 그 자리에 가는 거야?
또 똑같은 실수를 여보 당신이 또 반복하려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또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실수해서 얻은 이 모든 결과 가운데 아이성에서의 참담한 실패를 경험한 내가 하나님께서도 요번에 또 이걸로 나이가 아이성의 그 어려웠던 때를 다시 한번 허락하시면 어떡할까?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겠어요? 없겠어요? 길갈에 올라가면서요. 오늘 이 표현이 잘 됐습니까? 여러분 지금 저랑 커뮤니케이션이 됐어요? 왜 이렇게 다들 좋으세요 오늘? 오늘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실수를 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한 번만 실수합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은 실수의 역사예요. 우리 인생도 연약하기 때문에 매번 실수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실수로 알고,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버려진 안 가도 되는 상황 가운데 내가 걸어가야 되는 거고요. 또 내가 안 와도 되는 사람들을 떠안을 상황 가운데 할 수 없어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라도 내가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그런 원망을 들을 각오로 더 아이성보다 더 참패를 느끼며 내 실수에 대해서 뼈저린 대가를 지불해야 될 자리에 올라가는 상황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저는 그랬어요. 가장으로서 실수해서요. 가족들 다 어렵게 한 적도 있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맹세한 거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없이 더 어려운 것으로 여기서 이 정도면 끊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정리 못하고요. 더 깊은 수렁으로 빨려 들어가듯이 길갈에서 떠나서 그 전장의 자리로 올라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불안해요. 두렵습니다. 요번에 망하면은 행여 아내가 정말로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러고, 우리 아내가 그랬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리고 떠나버릴 수도 있는 거고, 자식들이 평생 아버지랑은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왜 남의 아버지처럼 편안하게 안 가고 왜 그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면서 그 신앙 때문에 날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실패의 자리, 안 가도 될 자리, 안 떠안아도 될 만한 대상들을 향해 길갈을 떠나 갈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불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세요. 하나님 이름 때문에라도 그 자리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그 실패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아픔을 아신단 말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8절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5명의 왕을 상대해야 될 자리예요. 한 명씩만 하면 되는데요. 그들도 이제는 기본 때문에 더 열이 받아서 결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가야 돼요. 기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내가 떠안을 이유가 없어요. 날 속였단 말이에요. 속아서 그 일을 같이 시작하셨어요? 속아서 그 사람하고 결혼하셨습니까? 속아서 교회에 손잡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안아도 될 만한 사람들을 떠안는 자리에 뭐라고요? 너를 지금 대적하고 있는 그 5 왕들을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여러분의 실수 때문에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져 있습니까? 뭐라 그러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옵니까?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리더는 실수했을 때 많은 어려움을 공동체에 질 수도 있고요. 또 가장으로서 가정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고요. 실수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인생에.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장으로 할 수 없어 신앙을 지키겠다고 안 가고 싶은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일을 대면할 때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그 대적들을 대면할 때 어떻다고요? 그 어떤 누구도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명백히 말씀해 주세요. 그죠?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들은 그들이 어때요? 9절 보니까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워 행군에 가서 불시에 그들에게 들이닥쳤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또 바라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래, 걱정하지 말래요. 기도했더니요. 그러고 걱정하지 말랜다 그러고 그 다음부터는 두루누워서 텔레비 봐요? 아무 걱정 없이 있어요? 야, 이 사업에서 네가 결정한 이 잘못된 문제 때문에, 실수 때문에 너의 가족과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워지는데 야, 걱정하지 마. 이 실수로 내가 보다 나은 선을 이루어 줄 거야. 뭐 이랬더니 갑자기 출근 안 하고 누워서 TV 봐요? 헐리데이 갑니까? 뭐예요? 밤새 어떻다고요? 행군해서 불시에 그들에게 들이닥쳤대요.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하신다 그래서 그분께 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다고요? 가야 될 자리에 밤을 새서라도 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봅니다. 오늘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40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이게 산악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40km를 산악지역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3일을 꼬박 가야 되는 거리래요. 그런데 지금 급하게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밤새 엄청난 속도로 지금 진군해서 하루 만에 밤새도록 그곳에 도착을 하더라는 거예요. 지쳐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밤새면은. 모든 용사 군대를 다 데리고 왔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밤새 갔는데 불시에 그들에게 득쳐닥쳤다 그랬는데 이 불시라는 단어가 페타라는 단어인데 눈 깜빡이다는 뜻이에요. 눈 깜빡일새 들이닥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이들이 넋놓고 있었을 것 같아요. 지네들이 지금 알아봤자 3일 후에나 나타날 것이다. 이러고 있었는데 어떻다고요? 허를 찌르는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금방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밤새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달려온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들이닥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들이닥친 그 순간에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려 살육하셨고 벤호른으로 올라가는 길을 찾아 아세가와 막게다에 이르러 그들을 치셨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뭘 하셨다고요? 혼란에 빠뜨렸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됐다고요? 대대적으로 살육하셨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을 치셨대요. 자, 누가 갔습니까?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이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혼란에 빠뜨린 것이 아니고 살육한 것도 아니고 그들을 친 것도 아니고 누가 했다고요? 주어가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이게 믿음의 비결이에요. 달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그곳에서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런데 참 멋있는 건 뭐예요? 제가 참 어제 감동을 받았던 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앞에서 하세요. 보는 앞에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개국의 그 연합군이에요. 기브온도 벌벌벌 떨어서 급하게 도와달라고 사정사정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군대입니다. 그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어떻다고요? 달려온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누가 움직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더라는 거예요. 흩어놓으셨어요. 또한 어떻게 했다고요? 살육하셨어요. 그것도 대대적으로 살육했습니다. 어디로 올라가는 길을 쫓아 아세가와 마게다까지 갔다고요? 벤호른이라고요. 사진 잠깐 지도 띄워주시요. 예, 마게다는 저 밑에 있고요. 아세가는 그 중간에 있습니다. 지금 기브온에서 저렇게 내려가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벤호른이라는 곳이 안 나타났지만 그 아얄론 골짜기의 양쪽으로 있는 도시가 그 벤호른이라는 도시예요. 그래서 벤호른이라는 뜻은 벳호른이라고 얘기했던 그 벳이 무슨 뜻입니까? 베델 했을 때 지배한 뜻이죠. 호른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구멍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비탈길이거든요. 여기는 산이고요. 그래서 길갈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여리고 성 말씀드렸어요. 거기는 해면보다 낮은 곳이라 그랬죠. 이
기브온 같은 경우에는 해발 800m가 넘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높은 곳으로 길갈에서 높은 산맥으로 올라갔다가 지금 도망가는 그들이 어디서 도망갔다고요? 기브온에서 아야론 골짜기 벳호른이라는 그런 지역을 지나서 마게다까지 내리막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에 벳호른이라는 그 구멍의 집들이라는 뜻은 뭐냐면 여러분 베델 했을 때 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죠. 지금 구멍의 집들이 뭔지 아세요? 자연적으로 그 비탈길에는 구멍들이 많대요. 큰 구멍들이요. 그 구멍 가운데 사람들이 뭘 했냐면요. 이 가나안 사람들이 해의 신, 달의 신에게 경배를 드렸던 그런 신전의 역할을 했던 것이 이 구멍들이에요. 오늘 그 벳헤론으로 올라가는 길을 쫓아 그들이 도망가는 것을 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해야 멈춰라, 달아 멈춰라. 이해가 되셨어요? 오늘 이 이야기하고요.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또 11절 한번 보십시다. 11절 시작. 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쳐 벤호른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거기서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리셔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흩어놓을 뿐만 아니라 대대적으로 사륙하셨고요. 또한 그들이 막 벳호른 그 골짜기를 따라서 도망가는데 그들의 신 앞에서 도망가고 있는데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는데 그 치신 그 과정 가운데 뭐까지 내리셔요? 우박까지 내려요. 이 밴쿠버에서는 이런 우박을 잘 모르세요. 알버타인에 이런 우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전에 제가 알버타 살 때요, 캘거리 살 때 완전히 그 보험회사 망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우박이 떨어지는데요. 애기 머리만한 우박이 떨어지더라고요. 정말 애기 머리만해요. 어른 머리만하지는 않아요. 애기 머리만한데요. 그것이 떨어지는데요. 자동차 윈드실드에 다 날아가더라고요. 퍽 하고 떨어지면 윈드실드가 퍽 하고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집의 지붕들이 다 망가졌어요. 차 밖에다 세워놨는데 차 다 망가지고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게 막 떨어지더라고요. 사람 맞으면 죽습니다. 그거는요. 그리고 떨어질 때요, 여러분 우박 떨어질 때 한여름이에요. 우박 떨어질 때 떨어져서 바닥에 닿잖아요. 폭탄 터지는 소리가 들려요. 펑펑 돼요. 그거 터지는 소리가요. 그래서 야구공만한 우박은 꽤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것도 사람이 제대로 맞으면 죽습니다. 그런 우박이 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게 전쟁터입니다. 지금 뒤 섞여 있어요. 사람들이. 물론 도망가는 사람들이 앞에 있겠죠. 쫓아가는 사람이 뒤에 있지만 오늘 누구만 죽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박 들고 계시다가요. 딱 정조준에서 하나씩 때리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뭘 생각하세요? 안심하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실수해서 정말로 내가 의도했지 않았던 상황 가운데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이 내몰린다 하더라도 또 그 과정 가운데 내가 내 가족이나 책임져지는 것도 너무 버거운데요. 이 사람들 전쟁하는 사람들이에요. 전쟁터에서 누구를 책임집니까? 그런데 내가 어쩌다가 이민생활하고 유학생활해서 애들이나 잘 키우면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순장이 돼가지고 순원들까지 떠맡았어요. 말이나 잘 들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이 정말로 어려운 5 왕을 여러분이 정말 대면하고 있을 때 걱정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누굴 보시면 돼요? 우박을 손에 들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맞추세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나만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세상에 나만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 우박 안 맞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다고요? 여기에 보니까 그 후에 나온 얘기가 뭡니까?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군사들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 뒤에 얘기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5 왕들이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한 군데 모여 있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설교에서는 했어요. 한 군데 모여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떤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대기업 회장들은 식구들끼리 비행기도 같이 안 탄다고요.
여러분, 왕이 혼자 다니지 뭉쳐 안 다닙니다. 그죠? 그런데 그들이 왜 한 군데, 그것도 도망 못 가는 동굴에 숨어 있어서 문을 딱 닫아보니까 한꺼번에 5명을 싹 없애버릴 수 있는 처지가 돼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사람의 실수를 어떻다고요? 한꺼번에 5개의 나라들을 그들이 대해야 될 거를 한꺼번에 무너뜨려 버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주력군이 여기서 다 죽게 되는 거고요. 왕들은 나중에 생포됐다가 다 처형당해서 죽게 되는 거고요. 또한 그 나머지 그런 이미 전쟁이 끝난 상태에서 그들은 나머지 성들을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도 어떻다고요? 이미 왕은 죽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왕들의 목을 부하들을 다 지휘관들을 불러서 밟으라 그러죠. 그러고 나서 그들을 나무에 매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다고요? 십자가상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적의 머리를 밟아 놓으셨어요. 이제 여러분이 싸우는 모든 싸움은 어떻다고요? 이기는 싸움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든 주력 부대를 쳐부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이걸 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내가 적극 활용해서 완전히 요번 기회에 이 남쪽을 완전히 섬멸을 시켜야 되겠는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 없으니까 그날 어떻게 했다고요? 12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신 그날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오 해야 기브온에 그대로 멈춰 있어라. 오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그대로 멈춰 있어라.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인데 너무나 내가 진멸해야 될 대상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시간아 멈춰라. 태양아 멈춰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동안 인생을 실수 가운데 뺑글뺑글 돌았습니까? 그래서 너무 허비된 시간이 많아서 이제 느지막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요? 내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시간아 멈춰라. 여러분이 그 기도를 했을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수명을 연장해 주시든 아니면 실질적으로 지구의 자전을 멈추든 또 상대적으로 여러분이 정말 더 많은 일들을 주어진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능력을 향상시켜서 하시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춰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의 잘못으로 자녀들이 나락으로 내몰립니까? 또 직장 가운데 혹은 공동체 가운데 나의 리더십의 롤이 잘못돼서 모든 사람들이 안 겪어도 될 만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 몰리게 됩니까? 또한 여러분이 그 과정 가운데 떠안지 않아도 될 만한 쓸모없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이 사람들까지 케어를 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 있습니까? 바로 그 순간이 뭡니까? 한꺼번에 남쪽을 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길가를 떠나 여러분이 모든 군사를 데리고 기분을 올라갈 때 두려움이 있는 거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오늘 뭐라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여러분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펼쳐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늦었습니다. 주님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될 때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충분한 오히려 시간을 거꾸로 돌리시는 하나님이시여.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진정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